아, 제 눈에 여기 서니까 일당 1000으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32절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리들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 상대도 안 하는 그런 그 세리들하고 그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죄인들하고 왜 같이 있느냐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깨끗하고 죄가 없다면 내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사실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육신적으로 건강한데요. 예,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에 다 병이 들어 있어요. 자, 육신적인 건강한 사람도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있으면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모든 병든 자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았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을까요? 네, 받았는데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꼭 복음이 다 필요한데, 이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달할 내가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래서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 모든 허물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랬으면 되는데 왜 또 내가 복음이 필요할까? 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서 깨끗해졌다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흑암의 세력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영적으로 스며든 걸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죠? 나 하나님 믿으면 됐지. 믿으면 됐는데 믿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었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병은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우리의 병이에요.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그게 우리의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먼저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찌됐건 예배 시간에 생각 안 하고 있었던 다른 짓거리를 했던 어쨌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복음이 스며들었어요. 다른 구체적인 건 몰라도 복음이 뭐라는 거는 알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그것도 알죠.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안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 이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관은 뭐예요? 상관?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관계 있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것이 이게 없어야 되냐? 렘넌트 우리 여기 나온 지금 렘넌트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사모님도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모님한테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야 되냐?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고 안 본 것처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냐? 나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나와 상관이 되어져. 사건이. 어떻게? 왜 상관이 되어져요?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불안해져.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불안한 것도 나와 상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관? 하나님 못 믿는 그런 태도가 돼버려요. 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모님도 그래요.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보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 생각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혹시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또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보면 계속 그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그 사건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단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런 불안과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믿는 나는 저것과 관계가 없다. 내가 저 속에 살지만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다 보면 응답도 받아요.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든 영적인 응답이든 뭐든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받은 응답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응답 받으면 막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쁜 거 사실이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 받은 그 순간이거든요. 이 응답은. 응답 받은 그 순간만이에요.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 됐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자꾸 응답에다가 맞추다가 보면,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면 기분도 안 좋고 다운되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응답이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 받은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고 지금 이 순간 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걸 갖고 그 응답 받은 것 갖고 그것 갖고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한번 받은 걸로 끝나요. 우리 일시적인 거야. 응답은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무응답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무응답도 나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가치로 그 응답으로만 붙잡아야, 사건이 있어도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다른 어떤 응답이 있어도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응답이 없어도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자, 구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어떤 걸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상관이 없어야 구원의 가치가 딱 우리 안에, 우리 내에 그게 딱 자리 잡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 다 상관이 없게 100% 느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자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빨리 발견하라 이거죠. 발견해서 나와 관계가 없다. 응답이 온 거, 그래 오늘 응답 준 거 하나님 감사하고 이거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말할 거 없다.
무응답, 아무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응답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이제는 이만큼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또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내가 필요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첫 번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실패를 거듭한 사람. 재앙과 실패. 이걸 계속 거듭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사실은 정말 재앙과 실패 속에 있거든요. 계속 지금 최고로 지도자인 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으로 나오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 들어서자마자 뭐가 계속 따라와요. 지금 들어서기도 전에 계속 재앙과 실패가 사실은 따라와요. 그걸 갖고 막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상숭배와 점을 또는 점술에 빠진 사람. 우상숭배, 점술.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거의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와요. 왜 정신 문제가 올까? 영적 문제야 당연하고 정신 문제는 왜냐? 사단이 우상숭배하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맘대로 콱 붙잡고 여러 방향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부터도 이 재앙을 갖고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여기 이런 정도까지는 안 나와도 정상인 것 같으면서도 자꾸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고 또 화를 너무 잘 내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자 원망하고 화를 잘 내고 쓸데없는 고집 이거 보니까 사모님도 과거에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이 쌓이니까 계속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사모님도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복음을 모르니까 원망은 더 커지고 화는 더 나고 쓸데없는 고집은 더 부리고 그런데 다행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들을 때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복음을 들으면 들은 대로 또 나는 깨달은 것 같으면서 나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옆에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화가 나면 또 화난 것도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옆에서 못 깨달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붙들었어요. 왜?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 원망과 화도 일어나고 쓸데없는 고집 나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만 해도 그렇게 인정만 해도 사단은 꼼짝을 못하고 떠나버려요. 그 네 번째로 마음이 불안하고 환청 환상으로 시달리며 불면증과 악몽으로 시달리는 사람.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그럼 복음 받았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받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짜로 못 믿으니까. 왜? 사단이 계속 못 믿게 불안을 갖다 줘. 아이고 너 보이지도 하나님 믿고 믿으면 뭔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줄 것 같아 갖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심해지면 막 환청도 들리고 또 환상도 보고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24시간 뭐 환청 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사단이 묘하지. 정상적으로 딱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리면 거기에 과학, 원망, 화 막 이런 것이 나오다 보면 점점점 불안해지면서 나중에는 환청도 막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느 때 잘못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을 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정도야 내가 또 다시 잘못 확인하고 잘못 들었다고 시인하면 그건 정상인데 또 아까 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금방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환청을 들었나?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걸 빨리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내가 그러면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금방 본인이 한 사람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그게 본인한테는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 나도 얘기를 잘못 들을 때 있는데 그러나 빨리 잘못 들은 거를 빨리 확인하고 시인만 하면 이건 정상인데 정신 문제까지 안 가는데 잘못 들었거나 잘못 생각한 것을 막 사단은 그게 맞다라고 딱 마음에다 딱 각인시키는 게 그렇게 되어지면 정신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딱 집어넣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면 그게 본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불러도 잘 이게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믿고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너무 정신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것들을 환청이나 이런 것들을 환상이나 이런 것을 진짜 자기 것처럼 믿어버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은 좀 치유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도 하는데 어려워도 치유가 안 돼도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만 생각만 해도 이제 치유가 안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래도 복음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완전히 치유는 안 될지라도 그나마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복음이 맞다라고도 생각하니까
예, 정상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확 돌아가 버렸을 때는 사실은 또 언제 복음 제대로 아는가 할 정도로 확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상태라도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더 심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 흑암이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죠. 그게 바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불신앙은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두 번째로 불손의 죄라고 했는데 불신앙의 죄.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면 불신앙이 죄예요. 이게 죄. 불신앙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알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삶 속에서 이걸 각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시킨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은 다 넘어져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도 시험하러 사탄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꺾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안 돼. 바로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단의 유혹에 순간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바꿔져. 사모님 그게 보일 때 있거든요. 나는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쏘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져. 안 바꿔지고 자꾸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자꾸 들어올라와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걸 그나마 알으니 다행이지. 알면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게 떠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첫 번째,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 평강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라는 것. 우리 여기에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자가 없다. 삶의 현장. 참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사실은 사명자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당장에 시간표가 아닐 때 그런 거 보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상운동, 신비운동,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미혹의 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자, 그래서 결론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생각부터 해야 그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생각을 현장에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미래 영적 또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모든 사건들이 나와 관계가 없을 만큼 어떠한 응답도 나와 관계가 없을 만큼 어떠한 또 무응답도 나와 관계가 없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